함께 이렇게 교독에서 읽고 나가면 좀 더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오시고 또 돌아가셔서 한번 또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데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죠.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믿음 비로소 출발이 되는 것인데 근데 믿음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만나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까?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318명을 데리고 4개 연합군에 맞서 전쟁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고민이 될 문제지.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어릴까 고민해서 그걸 선택을 한다면 믿음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못하는 일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재물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재물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결국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분의 1은 정말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 그 1이라는 숫자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요, 그것이 계산적으로 10분의 1을 딱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가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에 내 마음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믿음은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야, 하나님만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보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 믿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으니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5장에는 믿음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15장은 자,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구약, 신약.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약속의 일생이에요. 언약의 일생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일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언약과 관계가 있냐면 땅과 후손, 자손에 대한 이 언약.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22장인가 3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7.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2장부터 아브라함 일생 끝날 때까지 이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7번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 4번째 언약이에요. 그것을 흔히들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횃불 언약. 예.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4번째 언약이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이 6번의 언약과 횃불 언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언약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체결을 해요. 근데 오늘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뭘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증표를 달라. 증표를 주시고 그 증표가 바로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쉽지 않은 길인데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1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사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떤 이유를 얘기할까요? 14장에 북방 4개 국가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15장은 13장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왜? 14장 사건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절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시 북방 4개국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자기가 내 생명이 위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자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손, 이것이 후손 또는 씨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손 후손으로 기록된 이 단어가 자손 그러면 자손은 복수의 단수예요. 예? 자손 복수의 단수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복수죠. 자손은. 근데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구를 얘기할까? 이 시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뭐예요? 보호하는 전쟁 도구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북방연합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물질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죠.
롯은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4장의 전리품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 소돔 왕이 물건을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실 한 올이나 신발끈 한 줄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그런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너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네가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도 내가 너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소유해야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가지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자, 이 2절이요. 여러분 이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질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쭉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뭘 대화를 많이 하고 막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별로 하나님 많이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인이다.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보십시오. 이 다메섹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예?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약간 원망이 난 거죠. 아,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주 눈치가 좋으신 성도님들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창세기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요. 여호와와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은 이게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로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쌓일 때는 이성이 마비돼 버려서 그 판단을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죠. 두려움이 생기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85세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자손을 안 줘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신앙의 슬럼프 와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10년을 기도하고 10년을 예배드리고 10년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 주셔. 그럼 누구도 여기서요. 두려운 마음에 안 들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기도하다가도요. 문득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혹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이 거짓은 아니겠지? 뭐 실체도 없는 것에 내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저를 볼 때 가끔 문득 두렵고 의심이 될 때가 없으세요? 아, 저만 걸 저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존재하시구나. 내가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이 들면요,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죠. 그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엘리에셀, 시종. 얘를 상속자를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인간적인 대안은 항상 설득력이 있어요. 믿음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믿음의 얘기는요,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믿음의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대안은요, 귀가 송곳돼요. 그리고 엄청 설득력이 있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로만 살아갈 거면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지금 무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실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걸 못 받아들여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10년이니까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와,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징글징글 하시죠. 75세 불러가지고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에서도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불가능한 밑바닥까지 딱 갔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마지막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약속을,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걸 믿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정녀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저히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위로해 주시죠. 자,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빨간 줄로 하고 별표를 막 쳐놓으세요. 구약에 있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죠. 하늘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볼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미래를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미래를 보여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의라는 것은 여기서 의는요 이건 제의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의 용어예요. 이 의라는 원래 이 구약의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합당한 제물을 드린 이후에 공적으로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졌다고 선포하는 것. 그게 이 의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의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의는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 아니 행위예요. 행위. 로마서 1장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동의어는 뭘까요? 예?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의롭다 얻은 것은 그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잘했다. 고향 친척 다 떠나서 야, 너 잘했다. 너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지 않고 너 잘했다. 전쟁에서 나가서 그 행위로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여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으니까 비로소 야, 너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7절부터 11절인데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본 말씀. 자, 다시 본 말씀을 돌아가시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7절, 8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으니 내가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증거, 증표를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왜 3년 된 걸 요구할까요? 가장 완숙한 가장 좋은 거를 지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보면 이제 이 언약 체계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이 그 증표를 보여주는 언약 체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그 말씀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약속,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고기를 쪼개다, 베레트 이런 뜻인데 그게 언약이 언약. 그것이 원래 어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쪼개서 이 언약식을 맺는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땅과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우리 횃불 언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 그게 지금 횃불 언약이거든요. 자, 12절 13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라. 또 두려움이 왔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 1절의 두려움은 전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근데 자손이 없으니까 이게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자손이 없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자손이 없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인데 지금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맺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안 오고 솔개는 독수리는 계속 그 쪼개는 짐승 사체를 먹으려고 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솔개가 아니라 사실 독수리거든요. 그걸 쫓는다고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이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지치는 일인데요.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오시지? 증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믿음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지쳐요. 얼마나 지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실까? 뭐 표시라도 주시면 감사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근데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자,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캄캄한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13절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려야 돼요. 400년을 기다릴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뭐냐면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고난이 항상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지금 언약을 맺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예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고난을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심판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떻게?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쌍했어요? 아니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요? 왜 그들을 이끌어냈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뭐요?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지금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지금 이끌어내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애굽을 진치하시듯이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약속.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천국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현실은 천국처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횃불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17절부터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려고 지금 횃불 언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언약은 고기를 둘러 쪼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역에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져온 재물을 둘러 쪼개요. 그리고 갑과 을이 거기를 지나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둘러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짐승들이 쪼개진 사이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기 나는 풀무. 풀무가 뭐냐면 화로예요. 그러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이렇게 연기가 나는데 여기서 횃불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쪼갠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뭘 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불무의 연기와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왜 횃불만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 여기 지나갔다가는 아브라함 반쪽 그 다음 장에 언약을 어겨버리거든요.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이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텐트에서 자고 이동할 때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번에 지진을 겪은 그 튀르키예 사람들 난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야 오늘 또 만나가 내렸을라나? 오늘은 어디로 가려나? 정말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매일 같이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뭘 보고 또 소망을 가집니까? 횃불, 구름 기둥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의심이 들고 힘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활활 불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예요. 땅에 대한 증표를 횃불로 줬듯이 천국에 대한 증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 불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불은 시내 산에서도 나오죠. 또 엘리야의 불에서도 나오죠.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겠습니까? 이건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왜? 너 지나가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죠. 저는 창세기 15장을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참 부러웠어요. 마치 아버지와 철없는 아들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아직 안 죽어. 그래. 내가 죽게 봐. 하고, 원래 교육 중에서도 이 실물 교육이 제일 효과가 있거든요. 말로 해서 몸에 들어가, 그래, 봐봐. 저 별 봐봐. 내가, 너 별 보이지? 너 우선 팔처럼 줄게. 아, 땅에 대한, 땅 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이 15장에 묻어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하게 사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야, 너 믿음을 가지고 왜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 또 오세요. 말씀을 또 주세요. 아니다. 말씀 봐라.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또 오세요. 아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이 휘청휘청하고 의심될 때마다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설득하고요, 하나님이 위로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결국은 모리아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뭘 해야 믿음이 생기겠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적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합니까?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현실의 고난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산을 향하여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횃불, 그 약속의 성령의 약속의 불을 꼭 보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다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도하시고요. 우리 고집사님 그리고 황영수 모치